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광야를 통과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9장, 10장의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곳에, 다시 말하면 9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제2년 1월이죠. 1월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제일 앞에 날짜가 나오고, 두 번째 주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1년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느냐? 제1년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출애굽한 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있었던 그 해를 제1년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1년 1월 14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있는 지역을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거의 1년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건설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봉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시죠. 이 모든 일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년이 되었을 때, 다음 해가 된 거죠. 1년이 된 겁니다.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죠. 그리고 이제 한 달간 레위기를 반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년 1월 14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 준수와 관련된 말씀이 1월 14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게 기록된 게 민수기 9장 1절, 5절,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아서는 이 유월절 준수에 관한 말씀이 인구조사나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2년 1월 14일에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2년 2월 며칠입니까?
2월 1일에 1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2년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 준수,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이하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달에 지키도록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준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 준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광야 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관련이 있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일어난 순서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의미를 따라서 이 민수기의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 과정 또 시간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정한 기일이 언제입니까? 이달 14째 날 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 때에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죠.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게 민수기의 특징이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강조하는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1절에서 5절의 말씀, 유월절을 처음으로 광야에서 지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다 생략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예 다 빠져 있죠. 그러면 유월절 규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켰다,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들이 이제 니산월 14일이라고, 니산월이라고 그 달을 표현하는데요, 니산월 14일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그래서 1월 10일이 되면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전에 이미 양과 염소를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칠 양이나 염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 사이에 혹시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두었다가 14일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흠 없는 이 양이나 염소를 어린 양, 이제 이 유월절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피를 우슬초에 이렇게
이제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제 규례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14일 하루지만 그 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이지만 연이어서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뭐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누룩이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이 무교절 기간에는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된 거죠. 합법적으로 집에 있는 맛있는 과자들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살찌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하나님이 명령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돼. 샅샅이 뒤져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봄이 되면, 이게 봄이잖아요. 1월이 우리로 말하면 3월과 4월 사이니까 봄에 이 집안 대청소를 하는 기간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고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이죠. 그것을 그들이 지킴으로써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당연한 것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요,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철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순서로 봐서는 6월절이 먼저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하게 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뭘 지금 지키라고 명령하시냐면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레위인들의 헌신과 관련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이 중요한데 이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월절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9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행진하라. 광야를 통과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든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죠. 왜 애들이 속썩이고 왜 애들이 반항하고 왜 애들이 불평 불만을 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속썩이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어야 그때서 이제 효도한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젊을 때부터 효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6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부터 14절까지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신을 만지게 됩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모세가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2000년 전 이 유대인 가운데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 같은 책에 보면 이 절기 때 양을 몇 마리를 잡았냐면 25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6월절 양은 보통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주로 걸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있는 수많은 애국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절기가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둘째 달, 그 다음 달에 지키도록,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죠. 그때도 정식 유월절과 똑같은 절차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처럼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방을 시켜버리거나 완전히 제외시키거나 심지어는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들도 본토인하고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 그리고 그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요. 어떻게 보면 지킬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회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